작년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가 우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게 되면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를 물었어요.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32.9%예요. 3분의 1이 안 돼요. 불신한다.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을 믿지 못한다. 대답한 사람이 65.3%입니다. 바뀌어줬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불신한다. 그게 65.3%예요.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종교는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1위가 기독교였었어요. 또 묻습니다. 어느 종교가 우리 그 한국 사회 활동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어요. 1위가 기독교예요. 사회 활동도 제일 많이 하고 한국 사회에 제일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이 기독교래요.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 활동은, 봉사는 참 많이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교회와 기독교 성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받지 못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졌어요. 그게 다시 물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더 신뢰받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참 부족한 게 있어.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뭘까? 제일 많이 대답한 것이 배려했으면 좋겠다. 배려가 부족하다. 그게 26.6%였었어요. 제일 높게 응답했어요. 배려가 부족하다. 두 번째는 정직했으면 좋겠다. 2등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 23.7%가 기독교인들은 말보다는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개선해야 될 3위는 뭐냐면 배타성입니다. 기독교인은 지극히 배타적이다. 그게 22.7% 나타났어요. 1위가 배려 부족, 2위가 정직하지 못하다, 3번 너무 배타적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배려가 부족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배타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평가는 그러하다라고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뼈아픈 조사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될까? 하는 숙제를 우리는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의 평가가 줄어들게 되고 긍정의 평가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 에드 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에 보게 되면 고품격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 목사님은 크리스찬의 이름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름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평범한 그리스도인에서 고품격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평범한
그리스도인에서 고품격의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싸구려 티가 나고, 뭔가 믿음이 안 가고, 뭔가 사입이 같고, 말만 풍성하고 잎사귀만 풍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처럼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가 봐도 고품격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드 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HD 텔레비전을 예로 들었습니다. HD 텔레비전은 여러분 고화상, 고해상도가 높은 화질을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성능이 우수해요. 이 HD 텔레비로 보게 되게 되면 정말 선명하다고 그래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전자 입자 하나가 사실은 끊김이 있는데 이 HD 텔레비로 보게 되면 그 끊김이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거의 확연히 줄어들어서 정말 선명한 화질을, 그리고 눈에 피로도도 없고 볼 수 있다고 그래요. 며칠 전에 이 LG전자 동대전점에서 저에게 행사 광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광고에 전시 진열되어진 올레드 77인치 텔레비전이 싼 가격에 판매한다고 하는 홍보 문자가 들어있었어요. 얼마나 쌀까? 전시 진열되어진 제품이니까 싸겠죠. 전시 진열된 게 뭐예요? 사람들이 오면은 해상도가 얼마나 뛰어난가 켜져 놓는 거예요. 그날 오픈되면 닫힐 때까지 계속 텔레비를 켜놓아야지 그 텔레비를 보고서 사람들이 좋은 텔레비구나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텔레비를 켜놓은 상태 속에서 전시 진열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시 진열되진 텔레비를 행사해서 싼 가격에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인가 봤더니 행사 가격이 무려 1,530만 원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전시 진열되어진 텔레비가 1,530만 원이면 할인되지 않는, 전시 진열되지 아니하는 텔레비는 얼마나 비쌀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은요, 텔레비도 고품격의 HD 텔레비전을 선호해요. 자꾸 눈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고품격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거기 온전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성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래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게 되게 되면 성숙한 인간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는 세상이 우리를 향한 요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름은 저만큼 앞에 가 있는데 우리의 삶이 따르지를 못해요.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를 보는데 그 이승윤이라고 하는 그 가수 있잖아요.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롭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재춘 목사님의 아들로 유명하죠. 그 이승윤 씨가 텔레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자기의 고민이 있대요. 뭐냐? 이승윤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대요. 그래서 이름은 저기가 있대요. 그런데 자기는 커버 가수래요.
자기 노래가 없대요. 그 이름은 저기가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다른 사람의 노래만 흉내내는 커버 가수래요. 내 숙제는 뭐냐면 저기가 있는 이름보다 내가 내용 있게 내 노래로 그 이름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가수가 되는 것이 자기 소망이라고 해요. 그래, 맞아. 우리는 성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이름은 저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어때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옛것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요, 거리낌 없이 성도라고 불러요. 근데 그 이름에 우리는 걸맞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름은 저 앞에가 있는데 우리의 삶은 아직까지도 옛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죄된 누더기의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삶에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더 죄된 냄새가 난다는 얘기죠. 세상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굿품격의 성도가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를 알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죽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죽여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그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이 곧 하나님을 죽이는 게 되어진다. 그게 박완서 씨가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 당신들은 하나님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을 죽이는 자가 되냐고 아주 섬뜩한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왜 성경을 읽고 왜 기도해요?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신앙인 줄 알아요. 말씀 보는 게 신앙인 줄 알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은 그리스도를 닮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어린아이가 금방 자라서 성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시간 순간순간은 하루하루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로 채워져 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영적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느 분량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분량.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니라. 13절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 성숙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서는 거기까지 어떻게 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않음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참 성도는 교회에서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인정받는 사람이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다고 인정받는데 사회에 가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비호감의 사람이 되어지고 기피인물이 되어지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게 하는 사람은 그건 성숙한 성장한 신앙인이 아니고 건강한 성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구상에 살아있는 나무 중에서 가장 큰 나무는 그 캘리포니아 레드우드의 국립공원에 있는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인데요, 이 나무의 높이는 무려 112m에 달한다고 합니다. 말이 112m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성경에도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누구를 위대한 인물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 엘리야, 이사야, 신약에서는 바울 같은, 바나바 같은, 베드로 같은 그런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분량에까지 이르라, 너는 모세의 분량에까지 이르라, 너는 이사야의 분량에까지 이르라, 너는 바울의 분량에까지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디의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라. 얼마나 멀었어요. 우리는 아직 멀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비교를 해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신앙이 좀 난 것 같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라. 사람과 사람의 비교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모세와도 비교하지 마. 바울도 너희가 비교의 대상이 아니래요. 너희는 바울까지 잘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 예수의 분량에까지 이르르라, 그 얘기합니다. 찰스 샌던 목사님이 쓴 책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죠. 집에 가게 되면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는 그 책 하나쯤은 다 있었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책은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떻게 시작합니까? 평범했던 그 마을의 작은 교회에 한 실직 노동자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제대로 그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게 되니까. 그러던 중에 그가 예배 중 말과 행동이 다른 이기적인 교회 모습을 지적하고서는 그는 쓰러져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주국하면서도 자신들의 그 이기적인 모습을 지적한 그 사람의 말에 충격에 빠지게 되고, 이를 계기로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에는 그 뒤부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모든 상황에 대입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예배만 드렸었을까? 이랬었을 때 우리는 기도만 했었을까? 이랬을 때 우리는 성경만 읽고 있었어야 됐는가? 이럴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삶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대입하면서
살기로 작정을 하죠. 이 교회의 엄청난 회개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대입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모든 삶의 영역에 구석구석마다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이라고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었을 때에 그들은 삶의 놀라운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적들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인디언의 한 추장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세 아들 중에서 누구에게 내 추장직을 물려줄까 생각하다가 추장한 아들 셋을 데리고서 사냥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침 추장 일행의 앞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는데 거기엔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추장은 큰아들에게 물어요. 아들아,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장남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파란 하늘과 그리고 커다란 나무가 보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뭐가 보이느냐? 예, 거대한 큰 나무와 거기에 앉아있는 독수리가 보입니다. 셋째에게 묻습니다. 너는 뭐가 보이느냐? 예, 저에게는 독수리의 두 날개와 그 사이에 가슴이 보입니다. 누구에게 추장직이 돌아갔을 것 같아요? 셋째 아들이죠. 지금 왜 나왔어요? 사냥하러 나왔어요. 사냥하러 나왔어요. 큰아들은 하늘과 나무가 보였어요. 왜 나왔는데요? 일행이 나온 목적과 목표가 뭔데요? 목적과 목표는 보이지 않고 하늘과 나무만 보였어요. 둘째 아들은 큰아들보다는 좀 낫었어요. 나무가 보이고 그 나무에 앉아있는 독수리가 보였어요. 그러면 정확한 목적을 향하여서 활을 쏠 수 없고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셋째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왜 우리가 나왔는지 목적과 목표물을 정확하게 그는 봤어요. 예, 독수리가 보이고 그의 가슴이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목적과 목표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목적과 목표가 있는 신앙이 있어요. 목적과 목표가 없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것도요, 목적과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이 걷는 것은 순례자고 목적 없이 걷는 것은요, 방랑자잖아요. 방랑자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는 뭐냐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봐봐요. 자, 성숙한 신앙이 뭡니까?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뭐예요? 온전한 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숙한.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는 대로, 믿는 대로 내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목표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거기에 목표를 두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를 못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에서 칭찬받으며 환영받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러나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예수처럼 예수의 선함을 나타내며 예수의 참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천국을 가기 뿐만 아니라 그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고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는 천재 중에 천재수를 들었어요. 학교에서나 그런 사람은 집에서나 동네에서나 어디에서도 칭찬받죠. 진짜 영특하다, 기특하다, 어쩜 이렇게 똑똑하니. 그는 늘 항상 사람들의 칭찬 속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오르막의 인생을 살게 되어줍니다. 그는 우리나라, 아니 이 지구상의 최고의 지성의 상아탑이고 명문대학인 하버드대의 학생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대학의 최고의 교수가 되어졌어요. 그가 쓴 책은 3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30개의 그 책마다 날개도 친 듯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갔어요. 큰 깨달음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꾸고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됐고, 인생이란 뭐냐? 의미, 선각자적인 그런 책들을 참 많이 냈어요.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엄청난 강연이 쇄도합니다. 전 세계로 그분의 책은 팔려가요.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어요. 헨리 나우에 정말 많이 팔렸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모여들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장 정점에 있어요. 지구상의 최고의 지성의 명문대학인 하버드의 석좌 교수고, 그가 쓴 책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어주고 깨달음을 주고,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지방의 작은 대학의 교수만 돼도요,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버드대 교수직을 포기한대요. 내려놓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하버드대학에서 정박아 시설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나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되어줄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의아했어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오르막길의 삶을 살았었는데 오르막길에서는요, 정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칭찬만 보였어요.
사람들의 부러움, 선망만 보였어요. 나를 이렇게 부러워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선망하는구나. 그 칭찬과 선망과 부러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고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학교 수준을 포기하고 정박아 시설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20세기에 가장 예수를 많이 닮았다고 사람들이 평하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예수님을 닮은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버드대 교수보다 또 더 의미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닮고 그래서 예수님의 자랑이 되고 싶은 것. 그게 최고의 명문대학 하버드의 교수직보다 더 의미 있고 더 자랑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 닮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게, 가치 있는 게, 의미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여러분의 성숙을 이루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까지 잘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사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 신뢰한다는 것이 32.9%밖에 안 돼요. 34%, 3분의 2는 불신한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나를 얼마나 평가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얼마나 신뢰할까? 얼마나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나를 평가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상관없어. 그런 평가를 안 받아도 돼? 그것은 아까 박완서 씨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되어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러한 참다운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지 못했었음을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회나 직장 그 어디에서 참 예수님의 제자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한 평가를 받지 못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삶을 살지 못했었음을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